새해를 맞이하면서 8번에 걸쳐서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차례로 묵상하여 왔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면서 그동안 묵상해왔던 교회들을 주신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는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던 교회는 에베소, 브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그리고 오늘 묵상하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7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들, 그것을 저는 7가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지요. 첫사랑을 지키라, 죽도록 충성하라, 회개하라, 굳게 붙잡으라, 깨어있으라, 면류관을 지키라, 살아입으라 바르라. 사실은 7개의 명령은 곧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 자신이 하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 각성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령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은 이 시대의 7 유형의 교회의 실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칭찬 얻을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많은 것들을 가졌고 은혜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제대로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해서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책망과 칭찬이 엇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신년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과 순종으로 우리의 영적 갱신을 이루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양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7교회 본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죠.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명령의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빌라델비아에서 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 도시는 주전 3세기 헬라가 주변 근동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분할되고 그 가운데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코스 2세가 루크스 계곡에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이었던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 불린 도시입니다. 루크스 계곡에는 3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북쪽 10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었고 동쪽 16km 지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4장 13절에 보면 이 세 도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에바브라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나는 증언합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라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인근 도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에서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지역들, 루크스 계곡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접한 도시에 에바브라가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세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중심지였습니다. 이런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던 도시였으니 당연히 비즈니스와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도시들은 부유하고 돈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을 겁니다. AD 60년경에 대지진으로 인근 지역 도시들이 다 파괴되었을 때 유일하게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해냈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만큼 금융자산이 풍부했죠. 양모 산업의 본산지였고 명성 있는 의술학교도 있어서 부르기아의 분말이라고 부르던 안약 생산지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한 가지 이 도시의 약점은 물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지역에서 수도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곳은 지금도 터키에 가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방문하고 싶어 하는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파묵갈레입니다. 석회암 온천이죠. 그 아주 멋진 지형들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파묵갈레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히에라볼리입니다. 이곳에는 온천이 많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토가는 거의 지름이 1m 정도 될 만한 큰 수로를 통해서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따뜻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 걸맞는 온천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차갑고 신선한 물을 끌어와서 온천수와 차가운 냉수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당시 문화에서는 흔치 않는 그런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제자 에바브라가 루카스 계곡 세 도시를 순회하면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접적으로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수고를 쏟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순교하였고 시간은 벌써 30년이 흐른 이후에 오늘 이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교회는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첫사랑도 잃어버렸고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누리던 그 하나님의 은혜나 영광에 대해서 점점 냉담해지고 감동도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교회가 세속적인 풍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주는 그 부요함에 점점 마음이 팔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영적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점이 없이 점점 희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옛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고 그곳이 교회였다는 사실은 유적지에 나들고 있는 돌기둥에 그려진 십자가 정도로 알 수 있을 만큼 파괴되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그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계시하신 자신의 모습,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세 가지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멘이시다. 아멘이라는 말, 히브리어는 진리,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존재 그 자체가 진리이고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실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고 변함없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가 끝났을 때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주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이유는 진실로 그러하십니다. 주님의 진리를 나도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은 아멘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참된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로고스, 우리 하나님 그분 본체가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단순히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본체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동시에 창조의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소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현실을 지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눈멀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가난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둘러싸인 허구, 그들의 눈을 가리워진 그것들을 진실로 벗어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변 골로새 교회가 휩싸여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과 영지주의 사상의 그나시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증인이 되셔서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를 두 가지로 책망하십니다. 첫째는 회색지대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두렵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행한 일도 그 불꽃 같은 눈은 다 살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개발한 엑스레이나 MRI나 CT 같은 것도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읽어내는데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몸의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긴 숨은 동기까지 살피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적당주의죠. 이지빌리비즘입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온천이었던 파묵갈레,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을 끌어왔지만 10km 정도를 흘러오는 동안 물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골로새에서 끌어온 물은 차갑고 신선했지만 그러나 16km 정도를 흘러오는 동안 무더운 여름철에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히에라볼리처럼 뜨겁지도 골로새처럼 차갑지도 않는 물을 늘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식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미지근한 믿음을 내가 힘들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도 마치 도시의 물처럼 미근해지고 말았습니다. 혹 여러분 김 빠지고 식어버린 콜라 마셔보신 적 있습니까? 이미 식어 굳은 기름이 떠다니는 설렁탕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미지근한 물 같은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세상에도 주님께도 신실하지 않는 미지근한 자리,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이 겪던 박해를 겪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방도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도전이 없었으니 맥 빠진 믿음으로도 신앙 유지가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배반하거나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붙어는 있었습니다. 현상 유지는 합니다. 예배는 참석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오늘처럼 내일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적 회색지대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 의무방어전 정도의 신앙만 유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지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실 때 뜨겁지 않으려면 차라리 냉담한 것이 낫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 입에서 뱉어낼 정도로 밋밋한 신앙의 늪에서 헤어나오라는 말씀이죠. 세상도 주님도 아닌 모호한 중립지대에서 세상의 쾌락도 즐기고 신앙이 주는 그 복도 누리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자체를 우리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온도는 몇 도 정도 이르렀습니까? 만일 내 영적 상태가 측정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의 영적 온도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입니까?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전에 한국교회는 전쟁을 겪고 일제의 압박이 있었고 또 신사참배의 요구가 있었고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신앙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는 모든 것들이 너무 잘 갖춰져 버렸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만 유지해도 교양 있고 꽤 세련된 신앙인 정도로 남아있어도 괜찮을 만한 그것이 용납되는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세상의 것들로 헛배가 불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절대 사랑, 절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라오디게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늘 똑같은 열정적인 신앙만 유지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토해낼 정도의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연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그들의 유지하고 있는 신앙은 착각 위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자여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개처럼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두드림 예배까지 왔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에 또 예배 온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말하고 싶은 동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꽃같이 우리의 심장의 깊은 것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 얼마나 끔찍한 평가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된 줄 알았는데, 사람의 평가도 주변 사람들도 당신 정도 신앙생활하면 대단한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너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몰라, 정말 끔찍한 거죠.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생활 환경이 좋으니 모든 것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부유한 것이 없었겠지만 그들의 영적 본질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상태였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자신이 벗은 줄을 알아야 입지 않겠습니까? 내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에 제대로 정직하게 비춰줘 봐야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면 많이 벗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 앞에 늘 조아린다고 하지만 설거머니 들어온 이 세속주의와 오늘날의 유물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은 걸 말씀을 통해서 비춰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착각하는 신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거리 곳곳에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 첨탑이며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명단들,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 기독서적들과 기독 방송들은 정말 우리가 배불리 먹을 만한 양식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만 내 영적 실존이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냐 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안일하게 보는 우리 자신처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앞섭니다. 인터넷을 클릭하면 정말 주옥 같은 명설교가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헤아리기 힘들 만한 다양한 성경 공부와 우리의 생활 전역을 다루는 그런 세미나들이 개설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너는 가난뱅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의 실상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사람으로 영적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일곱 교회 강해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느껴지고 좀 더 나은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이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온전하고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영의 눈은 아직 실명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연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아멘.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땅의 보화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제된 금을 사야 한다. 불로 정연한 금을 사라.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잠시 있다 사라지고 좀 먹고 도적이 노리는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 영원한 보화를 우리 주님께로부터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를 따라 살아가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산품인 검은 털 양모로도 가리울 수 없는 내 부끄러운 삶의 흔적을 가리울 수 있는 이 땅의 옷은 사람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정결케 하신 어린 양 예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당한 모든 수치로 이 옷을 우리에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 옷만이 우리를 죄된 육체로부터 가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보고 싶다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안약 부르기아의 분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눈을 뜨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 실존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비밀한 은혜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부유한 자이나 하늘에서 빈민이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십시오, 입으십시오, 바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자신을 단장할 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 하나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주님이 포기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실존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채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사생자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만약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면, 혹시 이것이 내 안에 영적 두려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혹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영적 착각에 묶여 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사랑을 접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드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없이 두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냥 단순히 노크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는 예수다. 내가 내게 들어가 주인이 되도록 문을 열어다오. 네가 주인처럼 행세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신앙 표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문 두드리는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내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일들부터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21절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아멘. 이기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다름질입니다. 올림픽처럼 소수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메달,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험도 없고 티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준비된 상급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만약에 이길 것들, 싸워야 할 것들이 없었다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여전히 다름질을 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거기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영원토록 사모하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지난 2000년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던 성도들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진실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도 괜찮으니 주님 지금 안 오셔도 내게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 내가 여기 정도 이 정도 누린 인생과 지금까지 가던 종교 생활로 적당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싸우니 뭐 지금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내 안에 아니란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마라나다에 대한, 주님 오심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순서에 없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작스럽게 서야 할 날도 올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안에 그런 날이 오더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라 말씀하실 때는 혼자 전투에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시면서 아무런 영적 무기도 없는 채로 우리를 전쟁터에 혈혈단신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이기는 자가 되시고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날 동안 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현주소처럼 혹 우리 안에, 혹 내 안에, 혹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영적 긴박성을 잃어버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지요. 이같이 영적 위기감이 오는데도 도무지 도전도 자신의 실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일곱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저희도 끝까지 의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죄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